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고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에 절규하는 듯한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볼 때 단순히 고난 자체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신앙의 그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 욕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들이 지금 매여 있는 그러한 구원의 체계는 무엇이냐 하면 의롭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의롭게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가 이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욥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는 것이죠. 욥이 의지하였던 그 모든 울타리를 걷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욥이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절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으며 때로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의 그러한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욥의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찾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울타리를 향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욥의 그 절규와 또한 원망의 그러한 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욥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욥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앞에 6장과 7장 말씀이 엘리바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6장에서는 무엇을 그가 고백하였었냐 하면 그 친구들을 기대하였었어요.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나를 그래도 이해하고 격려해 주겠지.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기대가 여지없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내 친구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 친구도 잘 모르는구나. 내 친구도 나를 잘 모른다라고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였던 게 6장의 말씀이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이 나를 몰라주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일반적인 그러한 원리 가운데에 자신의 그러한 삶을 대비하면서 보십니다. 여러 가지 모순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욥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우리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람은 인생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인생을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인생을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에게 인생은 힘든 노동과 같습니다. 힘든 노동과 같아요. 품꾼의 날과 같습니다. 낮에 그렇게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면 어떡할까요? 그 품꾼의 마음이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구나.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결국 그가 바라는 것은 그 품삯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이 인생의 전반적인 그러한 부분을 품삯을 기다리는 일이 다 끝나기를 바라는 종의 모습으로 욥은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고난의 그러한 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죽음의 그늘이 나에게 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욥의 고백입니다.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던 것과 같이 지금도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욥은 빨리 죽음의 그늘이 자신에게 그냥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달픈 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 모든 울타리가 다 사라져 버리고 자녀들을 생떼 같은 그러한 자녀들을 10명씩이나 다 잃고 무엇이 소망일까요? 하루 이틀 그래도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근데 그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니까 지치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고달픈 밤이 아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많고 몸이 안 좋거나 하게 되면 밤에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이 크게 되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누울 때 말합니다. 어두워져 갖고 눕기는 하지만 그냥 빨리 그냥 낮이 왔으면 좋겠다. 그냥 누워있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이게 욥의 그 마음입니다. 지금 이 욥의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신앙이 있는 것 같은 그 욥도 이런 겁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욥도 그렇죠. 그의 몸은 어떻습니까? 정말 처참해요. 살에서 구더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이죠. 막 고름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재에 앉았으니까 어떡할까요? 말이 재에 앉은 것이지 온몸이 진짜 처참하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지고 고름이 그냥 그 난데 재가 막 붙어있는 모습. 떼어내기도 힘듭니다.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을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이러한 그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나병 같은 거에 걸리게 되면 아예 그냥 격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요번 거의 격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마땅히 돌봐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그 세 친구가 이 옆에 있는 거죠. 근데 참 모순적인 게 뭐냐면 하루의 밤은 너무나도 안 갑니다. 이 고통스럽다 보면 그 순간순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게 안 가는데 인생 자체는 어떡할까요? 너무나도 쓸모없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재미도 있고 하게 되면 하루가 긴 것처럼 느껴지고 1년이 되게 긴 것처럼도 느껴지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하고 비슷할 거니까 하루하루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게 날의 그러한 지나간 것을 보게 되면 벌써 그냥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세 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이 배틀 위에 보게 되면 이 북이 그 날실과 시실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그 천을 직주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욥의 인생이 너무나도 그냥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순간은 너무나도 안 가는데 인생 자체는 그냥 너무나도 훅 가버립니다. 한낱 바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내 생명이 한낱 바람과 같음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람들이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 같이 욥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처참하게 이 상황을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래서 우리는 욥 자체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게. 때로는 굉장히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리가 당신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부터 이야기하는 게 우리 6장에서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다 이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이 고난의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 욥은 이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부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다입니까? 제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 중동의 그러한 신은 얌신이라고 그러고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다 가운데 바다 괴물이 있다라고 그들은 뭐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 바다 괴물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뭐 이게 다른 그러한 신화적인 그러한 요소이겠지만 우리나라도 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대로 여러 가지 그냥 뭐 전설 같은 게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이 시대에 그냥 뭐 사람들에게는 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대상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렵죠. 하나님 제가 얌친가 같습니까? 제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 바다신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라고 그들은 그냥 생각하는데 내가 그러한 존재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십니까? 이게 바로 욥이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부탁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근데 욥은 이 고난이 너무나도 처참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이 왔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1, 2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모릅니다. 사단이 사실 이것을 다 행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상황들을 모르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시고 자신의 생명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을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욥에게는 하나님의 지켜봄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금 욥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게 지금 바로 욥의 바람이죠. 예전 비틀즈가 Let it be.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지금 욥이 그런 겁니다. 욥이 꿈에서 그래도 잠이라도 자면 다 잊어버리겠지.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침상이 그 수심을 풀리라 하고 기대하고 잠이 드는데 꿈에서 무서운 꿈이 막 나오고 환상이 막 두렵게 하는 겁니다. 꿈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그러한 순간이 뼈를 깎는 고통 같고 숨을 막히는 것 같고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생명이 나를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저를 제발 놓으소서. 주님 그냥 제 생명을 그냥 놓아주십시오. 이게 욥의 기도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내 날은 헛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다윗의 시편이었는데 지금 17절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과 거의 유사한데 반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를 마음에 두십니까? 아침마다 건징하심이 건징한다는 게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 깨어나서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는 것 같지만 순간마다 단련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킨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우리 20절 말씀 보면 욥은 하나님의 그 지켜봄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20절 우리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우리 앞에 6장 말씀 보게 되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고 6장 4절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구나.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예 화살을 욥을 겨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게 하나님의 그 화살이 나를 관역 삼으셔서 겨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 이런 가운데에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하나님을 따라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고백이 욥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20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범죄하였던들. 욥은 이러한 가운데에 자신의 그러한 죄와 허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낱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이 이해는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이 인식을 통하여서 그가 다다르게 되어지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다르게 되어지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의로움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게 바로 욥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깨닫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게 행함으로 내가 상을 받고 의롭게 행함으로 그 죄를 범함으로 그 벌을 받는다라는 건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본능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서는 나의 이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가 없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중요한 원리죠.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붙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지금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욥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까? 나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여질 때, 애통하여질 때, 나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유하여질 때, 철퍼덕 누워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욥의 그러한 이 고난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고난 당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오늘 욥이 그렇습니다. 6장에서는 친구들을 바라며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기를 기대했지만 그 소망이 무너지게 되지 어쩌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주 철저하게 바닥까지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방법으로는 나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